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문제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방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천국을 가는 구원받는 문제가 나의 인생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명예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살아가거나 나의 가정과 나의 자식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도록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할 그러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내가 지옥에 들어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의로운 존재였고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간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의가 다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그 내면에 심각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 내면의 심각한 타락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당연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그저 나의 친구, 나의 부모,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존재와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인 법률과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의도 남아있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와의 관계성 가운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의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다는 못 지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지키고 산다 보면은 천국에 가긴 가는데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오류일까요? 우리는 이 표면만 보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런 의로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높낮이 그 상급에 따라서 천국의 작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는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앞에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의를 계명을 지키는 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홀리시티 교회에서 제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A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의 봉사는 다 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남도 구제하는 일에 더 앞장서고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행위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서대천이라고 해봅시다. 서대천, 너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모두 다 지옥 간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지옥 간다. 너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너가 지금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살아왔다면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이 말씀 앞에 그 당시 낙담하는 자, 절망하는 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계명 따라 사는 그들보다도 더 나은 계명을 지키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은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는 희망과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애통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창녀와 세리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한다면은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세리와 창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들보다는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그들보다는 내가 올바른 계명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계명을 살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좌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 한순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케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떠한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만은 내 의를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를 구원케 한다는 예수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누가 왜 하나님의 받았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계명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타락한 모든 자들에게 의로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은혜로운 말씀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어떻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의가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데 차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작은 계명까지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인데, 율법과 계명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끼친 은혜가 무엇인가? 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만을 관철하고 주장시키고, 그저 내가 하는 일,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거룩함이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하라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내가 예수가 필요하오니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천한 인간이오니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은혜, 예수의 그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여전히 더럽고 취해도 자신의 의를 그러한 추하고 더럽고 완악한 자들에게 전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를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하여서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의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나의 신앙의 행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어떠한 공로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만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고 예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강도. 이 강도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쪽에 행악자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누구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들을 비방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말을 합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네가 그렇게 전능자이면 구원자이면 네가 정말로 신이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할 때에 극악무도한 한 행악자는 말합니다. 왜 너 헛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믿사오니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극악무도한 놈아, 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내린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인생 못되게 살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고 교육하지도 아니하고 훈계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차별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란 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생을 더럽고 극악무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럼 그 전 세계 그 당시에 한 60억 명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살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죽는데 왜 노아는 의인이라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왜 그만 그렇게 그의 가족들만 살아났을까요? 그러면 성경의 오류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앞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 하나 없는 그런 타락하고 완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찌 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은혜 받았다 하며 오히려 나의 의로움만 커지고 오히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은혜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천국을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만을 구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 특히 유대교와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계명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정한 그 계명에 따라, 그들이 만든 신들이 정한 계명에 따라 그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극악무도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네가 율법과 계명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로움이 가득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며,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을 찾고 믿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밥 먹듯이 금식과 고행과 하루 종일 묵상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노아처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이 지금 지키고 행하는 작은 의에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선행을 베푸는 그 모든 일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은 의에 주목하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의를 부풀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